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새벽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오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이 새벽에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음녀와 큰 짐승의 권세,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의 운명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그 시대가 보이고 그 시대상을 보면은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종말과 그리고 세상 종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반드시 종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이 된다는 것을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또한 멸망은 구약 이스라엘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류 최초에 보여준 세상의 타락과 종말을 노아 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일컬어서 죄악이 관영하였다, 죄악이 넘쳐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관영함을 혼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음행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말하고 사람의 딸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교회야, 세상과 짝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원수되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받아야 할 타락인 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경고는 바로 노아 시대의 경고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구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을 중요시 여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하는 말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한 말 속에 너희를 위하여 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찾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줄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에게는 자기 인생은 없고 창조주를 위한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필요에 의해서 피조물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구원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목숨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러한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하여 믿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모습을 바로 노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교회의 모습도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의 정체는 어떤 것입니까?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앞으로 무조갱으로부터 나타날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조갱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덩이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무조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5은 이미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나라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5 나라는 구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이고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그 나라는 잠깐 동안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째 나라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나라 중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나라는 8번째 나라이면서 사실은 7번째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인 바벨론은 이렇게 큰 악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 큰 권세일 뿐만 아니라 악의 세로 가득한 강력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악하고 큰 권세를 가진 나라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악의 큰 권세를 가진 음녀와의 싸움에서 어린 양이 이기게 됩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과 악이 싸우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우리 성도들도 이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기게 됩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의 성도들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음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악의 세력들은 서로 간에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일심동체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도 죽이 잘 맞던 짐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살을 먹고 나중에는 불로 아주 사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의 나중 결말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인 바벨론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후에 몇 번 거쳐서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엘모에만 현혹되어서
진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귀에 들리는 것에 유혹당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헛된 욕망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이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 수도 없고 붙들어서도 되지 않는 허망한 것에 잇된 삶을 살다가 끝내 버림받는 비참한 음녀의 전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